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가 또 세배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사 끝난 다음에 프란시스코 홀에서 우리 신자분들 또 세배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무한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더 많은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눈 뜨시면서 택배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네, 택배 다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 없이 다 받으셨어요. 무슨 택배죠? 나이 1살. 예, 배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 택배에 여러분들 반송이라든지 환불을 되지 않습니다. 네.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이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 나이 1살을 오늘로써 더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늙어갑니까? 네, 물론 나이 먹으면 이제 늙어가긴 하지만은 1살을 이제 더 먹으면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성숙해져야 된다고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죠. 자신을 더 잘 알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이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우리들이 이 새해 첫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올 한 해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좀 조용한 시간,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뜻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단 이렇게 단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급하다고 마구 끼면은요 나중에 가가지고 뭐가 남아가지고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풀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려요. 처음부터 잘 천천히 해서 잘 맞추어서 단추를 집어넣을 때 비로소 마지막 단추까지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짜시면은 1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실 수가 있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 잘 보내시도록 계획을 오늘 하시면 좋지만은 오늘이 바쁘다면은 조금 더 며칠 지나서라도 조용한 시간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성찰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통해서 자기 1년의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동시에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이런 축일을 보낸다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 번 발현하셨죠. 발현하실 때보다 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묵주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의 날로도 같이 지내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말, 정말로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말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려면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빠진 행복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테러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국지적이긴 하지만은 끊임없이 이러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핵의 위협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 52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해서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발표하시는데요. 오늘 그 담화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치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슨 행동을 취하라 이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이런 신앙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보에 지금 그 담화문이 전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읽으시려면은 여러분들 눈이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요약본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그 내용의 핵심을 다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황님은 평화는 인간의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에 근거한 위대한 정치의 열매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평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치, 그것도 위대한 정치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하고 또 상호 의무적이기도 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서 한 세대와 미래 세대를 신뢰와 감사의 유대로 이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오느냐 전쟁이 오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다른 면에서는 기본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서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정치 권력이 일부 소수 특권층 개인의 이득을 옹호하는 목적으로 행사가 된다면은 미래는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어디 소수 누구에게만 몇몇에게만 그것이 국한된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을 옹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 권력이 악용이 된다면 미래가 위험해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불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이런 그런 정치가 된다면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가 젊은이들의 재능과 열망을 구체적으로 북돋아 줘야 돼요. 그렇게 북돋아 준다면 젊은이들 얼굴과 앞날의 평화가 피어날 것이다 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상호 신뢰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가 첫 번째 조건, 그 첫 번째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구축이 돼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에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해도 그냥 거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어떤 권유를 한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것이 평화를 깨버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와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정치는 참으로 사랑의 탁월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사랑의 형태다. 이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무자비한 것 같은 느낌, 또는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정치를 잘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황님은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는 결코 권력과 공포로 이루어지는 균형으로만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포의 정치를 한다든지 아무도 말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전제주의 같은 그런 정치라면은 그 평화는 그게 겉으로는 평화로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고조되는 위협과 무절제한 무기 확산이 윤리에 어긋나고 참 평화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무기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 간에 어떤 전쟁과 또 전쟁 이후에 서로 간의 힘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더 서로 간에 어떤 그 무기가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무기 확산이 결코 평화에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은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민을 온갖 악의 온상이라고 비난하고 가난한 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정치 담론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주의나 폐쇄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서 세계화된 이 세상에 형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네, 이민자에 대한 그런 폐쇄적인 태도, 또 국가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민자를 막아버리는 이런 태도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그 평화를 깨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민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형제를 발휘한다면은 이민자들도 한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민자들을 배척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님은요, 처음부터 교황님이 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그 사랑을 늘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거를 막고 또 배척하고 또 그런 형태에 대한 늘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교황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특히 한반도, 또 작년에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그 형성이 좀 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정말로 이러한 것이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이런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이 가고 또 올해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마음과 영혼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평화, 또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느님의 평화 또 하느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